기도하죠.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부모되며 어떻게 후대를 양육할지 언약 안에서 보여주시고 성취될 그 말씀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또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품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삶에 태영아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삶은 영적인 전쟁과 같겠죠. 주권과 인본의 싸움이겠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대로 스스로 일하려 하시고 인간은 우리에게 맞추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라, 내게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는 한 당신은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오직 당신의 뜻에 우리를 사로잡아 묶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라는 것, 인간은 원치 않죠. 피곤한 싸움이에요. 이건 강단의 말씀 받을 땐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이 내려오고 듣고 가면 우리들은 나 본위로 살고 싶거든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령으로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나도 똑똑한데 나도 이성적 판단이 있는데 어떻게 내 생각을 몰수시키고 다 아니라 그러고 그걸 다 부정시켜 아니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령 역사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성경 말씀을 내가 머리로 알고 내가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나라고 하는 자아를 넘지 못하죠. 교리나 규칙이나 훈련은 필요하지만 나라고 하는 자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워도 그게 극복이 안 돼요. 초월이 안 돼요. 왜 성령으로라야 되는지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에게는 인본주의가 늘 합당하고 맞았고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복음이 성령의 은혜가 역사가 이해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은혜 받을 때는 좀 알 것 같은데 기도 안 하고 성령 인도를 안 따르면 내 생각은 내 이성과 인본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데 동의가 쉽게 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던져주시고 이 수준에 도달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구원을 시켜줄게 했으면 차라리 맞아요. 우리 이성에 맞아요 그게.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이 모두 시작도 하나님, 완성도 하나님, 실행도 하나님, 실현도 하나님이 다 해가지고 다 완성시켜가지고 주거들랑 주는 거나 받아 라고 하는 것은 인본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을 그렇게 무참히도 무시하는 그 신이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불교나 유교가 합당하고 도덕적이고 맞는 거죠. 인간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옳게 생각하고 성경을 나는 안다라고 해도 나를 극복할 수가 없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고쳐서 개조해서 수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목표치에 도달되도록 독려하고 자극을 주고 상품을 쌓아놓고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거룩해지고 성길해지고 내 수준에 도달되도록 노력하라고 경주를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참으로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이성으로 깨달았다고 해도 나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초월이 안 돼요. 항상 무너지고 또 패배하고 하나님 나라는 말로는 알겠는데 실제 삶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태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도달되는 노력이 가상한 노력과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추구해도 도달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도달되려고 거룩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훌륭하게 말씀 짓게 살면 그걸 기특하게 여겨주는 게 아니라 마귀 자식이라고 오히려 더 화를 내세요. 내가 누군데 내가 내게 만들어주는 걸 베풀어주는 걸 너는 거절하니? 은혜를 거절하니?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이고 우리는 행위이거든요. 왜 은혜를 주셨게요? 해봐, 달려봐, 누가 1등 하나 볼게. 1등 하면 이 상급 주지, 영생 상급 주지. 이렇게 율법적으로 다루시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다루어서 움직이는 것보다 은혜를 주셔서, 쉽게 말해야 되는데, 왜 은혜로 구원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서 결과로서 점수를 매겨주면 차라리 좋을 텐데, 쟤는 100점이거나 쟤는 90점이거나 이해되잖아요? 내가 봐도 타당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왜 은혜로 구원을 주셨게요? 하나님의 방법, 최고의 방법, 최고의 하나님의 긍휼이죠. 은혜를 받은 자가 율법 아래 있는 자보다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에 늦게 오겠어요? 일찍 오겠어요? 아주 그냥 콕 찍어서 얘기할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 아래에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최고로 질주합니다. 빨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의가 빠르고, 왜냐? 나는 100% 죄인인데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으니까 뛰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잘 모르면, 은혜를 잘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내 이 인위적인 해석만 하고 은혜다라는 걸 단어식으로 국어 단어 정도로 해석해 놓으면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입은 것 같지가 않아.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게을러요. 왜? 그 은혜 입은 거 맞나요? 은혜를 입은 자는 만 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한 노래, 한 예수만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멋지게, 가장 강력하게, 가장 사랑하고 가장 빨리 하게 만드시는 것,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 돼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일 아침에 최고로 일찍 와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왜 삶에서 느슨하고 늦게 다니고 왜 그럴까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살만한데 좀 도와줘서 내가 더 잘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있는 거죠.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저 정도를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완전 죽은 나사로, 완전 세리 창기, 희망 없는 간음증에 잡힌 여자 살려주시면 100% 주님만 따라가죠. 그래서 그렇게 너는 나만 봐,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최고로 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경험을 내려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약속할게, 내가 죽어줄게, 내가 피 흘려줄게, 내가 완성할게, 내가 죄다 줄게. 너는 절대로 단 한 점도 할 수가 없고 너는 받기만 해야 돼. 왜? 우리 생명을 온전하게 사로잡기 위해서. 구약시대 율법받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 안 되게 비할 수 없는 주 은혜를, 아까 찬송 불렀죠.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은혜. 비교가 안 되는 거지. 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죽기 살기로 이제는 뛰어야 돼요. 아니,
뛰게 만드는 게 은혜예요. 근데 왜 현대 기독교는 갈수록 그렇게 뜨거움이 없어질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국어사전이나 원어 카리스로 풀어도 단어 뜻은 다 똑같아요. 그거는 가짜예요. 껍데기 아무 뜻 없어요. 은혜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주권적 방법인데 그것이 성령의 방법이고 은혜의 방법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진짜 맞아요. 난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마귀 자식 맞아요. 난 지옥 갈 자 맞았어요. 그걸 100% 인정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그 은혜를 경험한 그날부터 정말 달라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본질이라는 말은 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행하심, 그분이 보여주신 것, 자기 하나님이 바탕이죠. 하나님이 근원이시죠. 그 본질, 인간의 방법은 전부 다 껍데기예요. 이게 맞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너무나 맞는데, 너무나 합당한데, 합리적인데, 도덕적인데, 종교적인데 그게 껍데기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이 은혜를 받아봐야 알죠. 몰라요. 인간은 절대 그걸 몰라요. 분별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못 돼.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없는데 누구는 알았죠.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르는데 이방인이지만 이걸 알았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계시다, 그분의 방법으로만 된다, 성령으로만 된다, 성경으로만 된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 후대를 축복해야 될 타인과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본질적인 게 뭘까? 오늘은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시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면서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였죠.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시죠. 왜 그런 식으로 일하세요? 은혜로 주시려고. 아버지가 시작하시고 아들이 완성하시고 성령이 그 창세전 아버지 사랑의 언약을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오늘 내 속에 내주하신 성령이 그 영세진이 그 갈보리가 오늘의 내 실제가 되도록 내 마음과 생각에서 태생적으로, 영적 태생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도록, 그것이 마음에서 믿어지도록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이 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은 진리의 책이 됩니다. 성경이다, 말씀이다, 기도다, 성령이다 이런 것이 막연하고 본적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본적이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 그날부터 실제가 돼요. 성령으로 하면 실제가 돼버려요. 관념이 아니고 실제가 돼요. 성경은 관념의 책이 아니라 내게 실제가 돼요. 실제가.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아버지가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다.
이 얼마나 놀라워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게 장치를 해 놓으신 것이죠. 성령이면 되게끔 장치를 해 놓으신 것이죠. 왜냐?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너는 아니야. 너를 의존해서는 안 돼. 오직 나만 의존해야 돼. 그것이 주권이요 성령이요 은혜죠. 본질이죠. 근데 이것이 예수만 의존되어지는 것이 쉽게 되던가요? 죽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말씀 앞에 오셔야 되고, 죽으나 사나 그 은혜를 입으셔야 되고,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 못 받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냐? 안 되지. 기도 안 해도 잘들 살고 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닌다고 죽든가요? 우리는 기도하니까 뭐가 다 되든가요? 아니죠. 그건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든가요? 기도는 우리 기도한 대로 되기 위해서 주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본질은. 기도 안 해도 잘 살지 않아요? 그들이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나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옷 입고 살아요? 돈도 벌고 살아요? 돈 잘 벌고 못 버는 것은 세상 안에 그냥 세상 안에 굴러다니는 하나의 법칙이지, 그것이 꼭 다른 법칙이 아니에요. 누구나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다 부자 되던가요? 나라는 존재가 부정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보여요. 이 인본과 이성과 행위와 이 껍데기는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오는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한 인간의 이 노력이 얼마나 저주가 됐는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저주의 삶인가를, 떨어진 삶,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됐는 거죠. 이 인간에게 문제는 저주의 문제가 생겼지만 해답이 없으니까 종교를 가봐도 유교 도덕을 지켜봐도 이건 해답이 되지 않으니까 이 인간의 약점을 치고 들어온 것이 마귀의 꼼수이고, 이것이 우리에겐 인본주의입니다. 에덴에서는 뱀이 등장했지만 지금은 뱀이 안 보여요. 뱀이 어디 있죠? 내가 인본주의 쓰거들랑 뱀으로 보여지는 게 분별입니다. 그걸 분별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세상 시스템으로 살지 이걸로 살잖아. 그게 보여지면 그 자리가 뱀이구나를 아는 게 분별입니다. 지금은 뱀이 안 보이잖아요. 이 인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 역사를 대척점에서 가로막습니다. 그게 나요, 나. 근데 그걸 분별이 안 가요. 그걸 분별되도록 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인과 부모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건 제가 설명을 너무나 10점짜리밖에 못해서 그렇지, 이 둘은 아주 극명하게 누군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와, 이 둘 차이가, 이 격차가, 간격이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큰 것인가, 넓은 것인가, 깊은 것인가를 누군가를 설명해 줘야 돼요. 하루도 안 빠지고 좋아하는 이 인본, 이걸 뚫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깨뜨리면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얼마나 영적 치열한 전쟁인가를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인본, 희망, 세상적 약속, 희망, 격려, 동료 이런 것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좋아합니다. 정치인들과 교육자들과 종교인들과 심지어 우리 기독교도
희망이 있는 한 인간은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 근원이 인본이고 마귀라는 것은 쉽게 분별하지 않죠. 희망을 잡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영화 보다가 무슨 영화인지 제목도 모르고 몰라 그냥 짧은 스토리, 짧은 커트된 것만 봤기 때문에 그 악질이 하는 말 소름 끼치게 들렸어요. 그거 맞아요. 나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희망이란 독을 항상 희망이란 독을 나는 준다. 퍼주고 베풀어주고 희망이란 말을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인본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잘났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 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 위장된 껍데기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거야, 성령으로 되는 거야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증거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 증거자가 이걸 증거해 줘야 돼요.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듣거든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타인과 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본으로는 안 된다. 본질 중에 본질이 성령이다. 라는 서론이었지만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1번 성령 역사와 태영아 부모, 태영아 축복의 본질. 오직 예수로 하는 태영아 축복이 성령 역사다. 오직 성령으로 하는 태영아 축복 단 하나의 방법이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요한복음 14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많이 들었어요. 다른 보혜사를 주사 어디에 주었어요?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누구예요? 내가 되어 보셨나요? 너희에게 주사는 별로 감각 없어요. 나에게 주셨다는 걸 내가 아는 날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주어졌대요. 너희 속에 함께 있겠대요. 우리 속에서 뭐 하시게요? 가르쳐 주시겠대요. 그분에게 배워보셨나요? 성경이 열립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본을 볼 때 그 속에 뱀이 보입니다. 바리새인을 볼 때 다 선생이었지만 예수님 눈에는 마귀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를 인도해 주시리라. 그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만분의 1만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신다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신다고, 그분이 가르쳐 주겠다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이걸 정말 알아듣는다면 내가 만 가지 방법을 버리고 만분의 1만 깨달아도 이것을 받아야죠. 만분의 1만 깨달아도 이걸 받아야죠. 만 가지 능력이, 내게 인본주의 능력이 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다 내버리고 이걸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은혜 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잘 몰라요. 삼위일체로 또 한번 설명할까요? 성부 하나님 말씀이죠. 물 같은 말씀을 언약으로 주신 분이죠. 영원하신 말씀이죠. 말씀하시면 다 되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있었죠. 감히 어디에 빛이 있으라 했는데 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있었죠. 그 말씀이면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말씀 하셨으면 됐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구원받나요? 성자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까지 오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삼일체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죠. 아버지가 아무리 말씀해도 구원 못 받죠. 아들이 아무리 피 흘려서도 구원 못 받죠. 언제 구원이 임하나요?
언제? 우리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나요?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데요. 귀가 있어도 못 듣고요. 마음이 있어도 생각도 못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본 사람 중에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 안 받고 안 믿고 저주받은 사람 많았겠죠. 두 눈으로 봐도 소용없는 거죠. 네가 눈이 있어 볼 수 있니? 네가 마음이 있어 생각할 수 있니?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셔도 구원받을 수 없죠. 아들이 죽으셔도 구원받을 수 없죠. 언제 내가 구원받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이 나를 품어서 창세기 1장의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 내 모습 내 이야기 해주신 거거든요. 시체가 믿을 수 있나요? 창세기 3장 존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때 뭐가 다가오죠? 성령이 오셔서 품어주시면 이 말씀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 뭘? 아버지 말씀을, 아들의 십자가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다 통달하신 분이다. 성령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려 하신다. 맞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실 때 저같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본 사람도 저주 아래 불지옥에 간 사람이 있거늘 한국 땅의 벽촌에 태어난 이 소년 하나가 어떻게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기적이 어째서 일어납니까? 이건 참으로 기적이거든요. 두 눈으로 본 것보다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성령으로 믿는 예수가 정확하기 때문이죠. 왜 아버지 말씀으로 아들의 피로서 안 하고 성령으로 오셔서 삼위일체로 당신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을까요? 믿음을 주시려고. 확실한 믿음, 분명한 체험, 분명한 확신, 눈으로 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령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최고로 사랑하거든요. 예수를 알거든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그리스도였구나.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그리스도였구나. 성령이 그것을 알려주시면 예수는 그리스도 맞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배를 사랑합니다. 일찍 옵니다. 사모합니다. 안 할 리가 없어. 그래서 교인 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구약은 십비용을 펴놓고 교육을 시켰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알아요. 베드로서 1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제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겠죠.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 가만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죠? 성삼위 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알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갈보리 십자가 아무리 피 흘리셔도 난 몰라요. 그 역사적인 얘기로만 들리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타영아도 여기 있겠죠. 내 삶도 여기 있겠죠. 오늘의 삶도 이 안에 있겠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셨으니란 말의 진의가 뭘까요? 우리 번역으로는 약간 모자란데 주셨단 말은 그 앞에 무료로 주셨다라는 뜻이 이게요. 주셨나니란 그 진의가 무료란 뜻이에요. 은혜란 뜻이라 은혜. 그저 그걸 표현한 건데
그냥 주셨으니 그냥 뭐 좋나 보다 이러지만 그게 아니고 무료로 무엇을? 저 아버지의 약속하신 생명, 예언하신 말씀,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 이 모든 것을 무료로 그저 주셨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또 주사 그러죠. 좀 수동태예요. 주사. 우리는 주시는 걸 받아요. 이것이 이 주권이죠. 주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에, 그분의 성품에 풍덩 빠져. 어떻게 빠지죠?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심으로.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어떻게 들어오실 수가 있었죠?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쑥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생명에 참여하게 돼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뜻으로 예수께서 즐겨 쓰신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그저 주심으로. 어디 그게 가능하죠?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인도를 받으라, 성령으로 자녀를 축복하라.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못 알아듣는 본질이에요. 은혜로 알아들려지는, 하나님이 주심으로 열려지는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희미하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나는 이것으로 늘 살고 있기 때문에. 인본과 이성과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내게서 사라진다고 해서 다급해지지 않아요. 초조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 받아보는 사람,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본질에 이 주권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약해지거나 희미해지는 것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러짓는 겁니다. 그때 부러지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기도하죠. 이 기도하죠.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기도.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그 기도 못하란 법이 아니에요. 본질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내 필요에 대한 해답만 구하려 하는, 명백히 예수를 내 수단 삼는, 삼일체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삼는 창세기 3장 무당식 기도가 여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오직 기도라는 대응과 축복, 이 본질의 기도가 안 되면 우리는 독백밖에 안 되죠.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무시로 기도해라, 그리고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이 뭐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린다는 말은 뭘까요? 소리를 높였다는 뜻일까요? 아니, 우리말 번역이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거했다는 그 말은 힘있게 소리를 질렀다, 아주 대담하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숨김없이 아주 쉽게 척척 알아먹을 수 있도록 척척 풀어 주었다라는 뜻에서의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풀어내주는 설교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령과 관계되어 있고 기도와 관계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걸 나눈다면 무시로 기도가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성부 말씀으로 성자의 피로서는 그것이 내게 안 돼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무시로 24시로 기도라고 하는 본질이 삶이 돼요. 기도는 교제죠. 기도는 삶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과 그 주 예수를 아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향유를 붓는 같은 복의 누림이죠. 자,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그 시간만 기도하는 기도가 결코 아니죠. 이거는 성령 안에서 항상 되어지는 기도죠. 왜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은혜이니까, 은혜 관계니까, 성령 관계니까, 주권 관계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기도가 회복이 되셔야 되죠. 태영아 부모님에게 24시간 이 기도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 자녀를 품는 거죠. 이번은 어떤 이들의 걱정처럼 오직 예수하면 좀 거칠고 좀 이상하고 너무 외골지고 그렇다고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할까 봐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변명하기 위해서 약간 써본 겁니다. 말씀 육아는 다양하고 온전하다. 결코 치우치거나 그렇게 편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본질이 희미하면 이걸 찾죠. 본질이 희미하면 성경이 내게 안 깨달아줘도 하나 부담 갖지 않아요. 인간들은, 저희들은요. 본질이 희미해지면 죽는 건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지지 않아요. 왜냐? 익숙하게 내가 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질이 없어도, 성경책 없어도 밥 못 먹고 사나요? 밥을 잘 먹고 사니까 성경책이 없어도 되나 보다.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메시지 하다가 생각이 나서 얘기했는데, 지구촌에 성경책이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진리의 책. 성경대로 되는데 그 책이 지구에는 하나도 없고 달에 딱 한 권이 있다. 그러면 인간들이 가서 가져올까요? 안 가져올까요? 가져오죠. 인간은 못할 게 없어요. 반드시 가서 가져오고야 말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져오고야 말걸요. 한 권의 책이 달에만 있다면. 그 책이 지구촌에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그 책을 몰라요. 그리고 자꾸 말을 많이 해. 다른 말을 많이 해.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본질을 경험해야 돼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본질을 경험해야 돼요. 저 달에만 한 권 있는 그 책을 기어이 나는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 심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 성경책이 그렇게 많아도 그 심정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아무 부담이 안 돼요. 그게 뭐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건데요? 성경책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라는 걸 믿는다면 정말 달나라에 있는 것, 달에 있는 것 가져와야 되는 그 심정으로 탐구해야 되잖아요. 파야 되잖아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다가 줄치고 줄치다 찢어지고
그러다 또 내 생각도 올라서 쓰다가 종이가 너덜너덜해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타인과 부모들은 이 성경 말씀으로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다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이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 주간은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시냇가의 나무의 축복이다. 3절에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무슨 열매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한 열매는 아버지가 짓는 농사는 아들밖에 없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그가 짓는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예수 농사 짓잖아요. 아버지는 예수 경영하시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버지 농사잖아, 농장이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이잖아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열매입니다. 아버지의 몫이에요. 기업이에요. 남성 단수 이 열매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열매예요. 생명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성경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뭐예요? 그에 달린 열매들. 가지에 달린 열매들. 정말 여러분의 후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한다면 이 하나밖에 없는 열매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양육을 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열매 못 먹어 가지마 불칼로 막아버렸잖아요. 계시록 21장에 가면 저 끝부분에 가면 불칼이 없어졌어요. 막지 않아요. 시냇가에서 열매가 맺히고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언제 그 길이 열렸죠?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실 때 열렸죠. 이제는 불칼이 막나요? 아니요. 누구든지 예수는 길,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 생명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잖아요. 예수는 내 생명, 예수는 내 열매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수의 복음, 이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열매 얻는 양육이잖아요. 악하고 경건치 않은 자,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오만한 자, 악한 자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이걸로 양육하는 게 악한 자잖아요. 그걸 분별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악은 뭐예요? 우리 보기 악한 거. 성경에서 악은 뭐예요? 예수 밖에 있는 거. 우리가 판단하면 선악과를 먹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바깥은 다 악이다, 죄다라고 보여지면 이게 복음이고, 이 남편이 왜 그래? 내가 판단하면 내가 선악과 씹어오고 있는 중이고, 어찌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경계만 있다, 그 안에 있는 것, 그 밖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 복음을 아는 자이고, 온전한 현장으로서의 복음과 후대, 청년이 복음을 이해하면 결혼 예비죠. 세상은 그걸 결혼 예비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비밀을 아시나요? 당신은 어떻게 아내 역할을 할까요? 복음을 아세요, 빨리. 복음을 모른 채로 아내로서 순종 잘한다고 하나님이 순종자 카운트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분이에요. 영세진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것이 내 삶이 될 적에 아내가 나오고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복음을 알면 양육의 비밀이 되죠. 이 복음을 모르면 틀림없이 이것으로 할 거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이고 악한 자, 개와 같이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악한 자의 양육이죠. 조부모가 이 복음을 이해하면 그야말로 3대 언약 전수의 비밀이 되죠. 이 늙음하게 내가 뭘 하랴?
삼일체 하나님의 이 작정과 완성과 실현하신 이 복음을 내가 후대에게 한 번 더 말해주면 최고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모자란 자의 작은 설교였지만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양육의 현장에 하나님의 주권적 성령 역사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경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비밀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되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소망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소원이 되고 우리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결과물이 되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렘넌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